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보은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로 그 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 평화롭고 아름답고 찬란한 천국 복락을 상속받게 하려 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은혜란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값을 주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어떤 도움을 받고 또 어떤 좋은 일을 나에게 안겨줬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다면 그거는 매매를 하는 것이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고 받은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 속에는 단순히 무슨 물질적인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관한 것, 우리의 영혼을 누군가가 사랑해 주는데 값없이 거저 사랑해 줬다. 또 우리 몸, 마음, 또 물질,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누군가로부터 값없이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다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뭐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많은가, 은혜를 받은 것이 많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준 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인간 관계에서의 은혜입니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거저받는 사랑. 그 중에 우리가 가까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부모, 형제, 자매, 가족들 간의 사랑입니다. 동요에도 있는 대로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넓다.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자손들이 부모님에게 조금 뭐 용돈 해드리고 옷도 좀 사드리고 그래놓고 어디 효도 관광 한번 시키고 그래놓고 큰 효도나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천국 가서 복락을 누리고 있는 황수관 장로님, 그분이 살아있을 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집에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정신이 좀 혼미해서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물어본 걸 또 물어보고 물어본 걸 또 물어보고 3번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까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사람을 왜 그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들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했대요. 도대체 일기장에는 어떻게 쓰여 있나 살펴봤더니 그 아버지가 자기 임신했을 때, 잉태했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거기 일기장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또 태어났을 때 그 기쁨, 그리고는 3살 때에 자기를 뜻하는 아들이 3살 먹은 자기가 아버지한테 이제 마당에서 까치, 그 나무 위에 까치가 까까고 오니까 아빠 저거 뭐야? 아, 그거 까치다. 아빠 저거 뭐야? 자그마치 27번을 물어보는데 그것도 사랑스럽고 기특해서 27번을 기쁨으로 대답을 해줬다고 거기 그렇게 일기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진정 부모님들은 우리가 잉태됐을 때부터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눈을 감으실 때까지 자기가 죽음에 임박해서 어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는 아들, 딸,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죽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자식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걸핏하면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는가? 그런 불효막심한 생각을 가지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다른 거 못 해줬어도 자식들이 자립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베풀어 준 거예요. 자식들이 돈 한 푼 못 벌을 때도. 근데 부모님이 돈 한 푼 못 벌을 때 지금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뒤에 수발해주고 그런 자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조금 잘한 거 가지고 그걸 무슨 뭐 큰 효도한 것처럼 내세우는 거예요. 즉 내가 베풀어 준 것보다 은혜를 받은 것이 많다 그거예요. 때로는 형제, 친척 또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 통하여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슬픈 일도 당하고 괴로움도 당했지만 우리 역시 나 역시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슬픔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일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거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내가 또 좀 잘해준 거 그것만 가지고 잘난 척하고 의시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남에게 베풀어 준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다. 우리 저 이윤교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이 계셔요. 지금 천국 가셨는데 그분이 아주 조그맣고 우리 김정환 장로님만이나 하려나 그보다도 작으려나. 근데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흘러가는 강물에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베푸는 은혜는 바위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흘러가는 강물에다 기록하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잘한 거는 바위에다 기록을 해가지고 두고 그걸 자기를 내세운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가족들끼리도 이웃들끼리도 내가 베풀어 준 은혜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하고요? 그건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잊지 않고 보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사회와 국가적 관계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직장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쓰고 애를 씁니까? 예? 책임량도 있고 압박도 있고 뭐 스트레스도 있고 위아래 그냥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와 직장에서부터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고달픈 것 같아도 그 직장, 그 영업, 그 사업 때문에 우리의 가정의 경제가 이만큼 굴러오고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 그 고마움은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직장 안 다니면은 누가 돈 갖다 줍니까?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경제적으로 이루어오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직장 생활, 어떤 사업이나 영업하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얻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주어진 직장 삶의 터전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히 자기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고 은혜를 알고 보은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국가적, 국제적 관계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국가적,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쉽게 생각해 보죠. 국가로부터 은혜 받은 게 뭐 있습니까? 제 생각으로도 별로 없어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 농촌운동을 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무슨 농촌 사업만 하면은 거덜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인데 새마을 사업 한참 해가지고는 한우 막 육성하고 그걸 또 제가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우 값이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거덜났었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그래서 뭐 재난 무슨 기금 주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혜 절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 강요들 자기 사재 털어서 준다면 그건 은혜예요. 근데 뭐 가지고 주죠? 빚어다가 주는 거예요. 빚 져가지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다 세금으로 내서 빚 갚아야 할 무거운 짐들이에요. 그거 그냥 얼마 20만 원씩 얼마씩 주니까 그거 뭐 거저 먹는 걸로 은혜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녀 보면은 우리나라만한 그런 국가도 없다. 북한 같은데 뭐 제가 이따가 말씀하잖아요. 북한 같은데 지금 태어났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다른 거 그만두고 당장 허기진 배 채울 수도 없어가지고 예? 굶어 죽어가면서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탈출하고. 미국이 좋은 나라 같은데 좋은 점도 있죠. 근데 미국에는 밤에 못 돌아다녀요. 왜? 총 들고 그냥 쏴 죽이든지 다 강탈해 가니까. 해만 지면은 잘 안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가의 혜택이에요. 은혜예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세계 각국이 자국 이기주의로 나갑니다. 중국도 중국대로, 일본도 일본대로, 미국도 미국대로. 그래가지고는 자그만치 방위비를 뭐 한 2배, 3배도 아니고 뭐 50배인가 이렇게 내라는 거예요. 50배나.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자,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침략당해서 36년간 압박을 받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준 게 누굽니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겠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리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지금도 일본 사람의 지배 아래 종로로 다며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6.25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공군이 그렇게 인해전술로 밀려 들어올 때 낙동강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우리를 공산 치하에서 건져준 게 누구냐 그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유엔군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인천 어디서 무슨 메가다 장군 동상 막 끌어내리고 어쨌다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제 나이 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6.25 지나고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북한처럼 시대적으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보릿고개 춘궁기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초근목피 그렇게 하면서 쑥 뜯어 먹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또 그 상사화라고 하는데 무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거 뿌리켜가지고 막 삶아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그래서 상사화 꼽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초등학교가 시골인데도 1,000몇백 명이 됐었어요. 한 반에 60명, 70명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 그 학교 가보니까는 총 학생이 100명 남짓밖에 안 되더라고요. 1,000몇백 명 되는데 도시락을 싸우는 애들들이 불과 손가락으로 몇 명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미국에서 원조해주는 강냉이, 옥수수 가루, 그거 학교에서 집단으로 끓여가지고 그거 먹었어요. 저도 빈 도시락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먹고 지가 이만큼 그때 견디고 큰 거예요. 근데 미국이 압박을 하고 국제적으로 말하자면은 자국이 기준으로 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또 좌경화로 치우쳐가지고는 무슨 북한이 좋게 해줄 줄 아는데 천만에요. 국제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국가의 은혜나 국제적으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연합군들이 그때 우리나라 와가지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다고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래가지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가 모자라고 그러는데 여러 나라의 그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도 뉴스도 나오고 아주 좋아하고. 은혜를 알아야 되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보은.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나도 무심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어원을 제가 살펴보니까 저도 새롭게 그냥 결초보은 써먹기는 했지만은 그 말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거는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근데 중국의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귀족이 있었어요. 본부인은 세상을 떠나고 젊은 그 귀족이기 때문에 돈도 많고 환경도 좋으니까 젊은 여자를 이제 얻었는데 자기가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얘들아,
내가 일찍 죽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이제 서모죠. 첩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너 저기 서모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개가해서 잘 살도록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가 임박해가지고는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야, 나 죽으면은 네 엄마도 나랑 같이 묻어라. 그걸 이제 왕족이나 귀족들은 대개 같이 그 순장이라고 하는데 같이 묻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아들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 거예요. 평소에는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개가해서, 젊은 여자니까 개가해서 살아라고, 잘 살게 해주라고 하고, 또 돌아가시 전에는 뭐예요? 그냥 묻어라. 그러다가 아들들이 생각하기를, 아하, 돌아가실 때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정신이 혼미해져서 하신 말씀이고 평소에 정신이 온전할 때 하신 말씀대로 해야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귀족이고 부자니까 이렇게 또 물질로도 대우를 해서 개가해서 잘 살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도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들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장 두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하고 마주쳐가지고 막 그 사람이 말을 타고 이제 그 아들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말이 껑쭉 뛰다가 고꾸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적장도 땅에 떨어져가지고는 뒹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그 적장을 때려잡아가지고는 전쟁에 대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적장이 왜 꼬꾸라졌는가, 말이 왜 그렇게 멀쩡한 말이 꼬꾸라졌는가 봤더니 거기 풀들이 이제 광야하고 들판에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풀들이 막 이렇게 자랐는데 그 풀들이 이렇게 다 매듭이 져 있더라는 거예요. 묶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뛰다가 이렇게 묶어진데 발들이 걸리니까는 제대로 뛰지 못하고 그냥 거꾸러지고 적장도 거꾸러진 거예요. 그날 밤 저녁에 자기 서모 친정으로 돌려보낸 그 친정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꿈에 내 딸을 묻지 않고 잘 돌려보내줘가지고 살게 해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풀을 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결국 사람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거예요. 사람들도 높고 훌륭한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수록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대한민국 남한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신 사랑이라 그거예요.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선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뭐 학식이 풍부하고 잘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죠. 양심적으로 우리의 마음 쓰는 것과 말한 것과 그동안 행한 생활을 살펴보라고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 남이 알기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행한 바 묻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하심,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죽었던,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중생, 거듭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6절을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저 천히 여기셔서 우리 행한 걸로 보면은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고 지옥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6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값 대신 죽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실을 다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셔서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누구만 한다고요? 성령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내 죄값 대신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깨끗이 씻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로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늘나라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좋은 데 가서 살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집으로도 좋은 집 살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요. 환경적으로도 좋은 환경, 그곳에 가려면 많은 수고와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7절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복락을 상속받아서 그 천국 복락의 세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깊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뭐 그랬다더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 주신 사랑,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은혜를 모르는 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행위로 봐서는 지옥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값 때문에 죽으신 것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품어주셨다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불러올려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 복락을 누리는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보은하는 생활을 해야지 돼요. 지금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보은하는 생활을 하라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진실하고 믿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복락까지 예비하시고 그 나라를 상속받도록 누리도록 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요? 굳세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은하는 생활이에요. 조심해서 어떻게 해서요? 조심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의 충동대로 지난주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욕심이 충동하는 대로 그러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온갖 죄악 저지르지 말고 조심해라. 네 자신을 잘 가다듬어라. 그리고 선한 일을 힘써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인간 도덕 윤리적으로 선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죄악된 것입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익혀가지고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을 가다듬어 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이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보은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또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의 은혜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일반 종교로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러는데, 자, 역사, 최근대 역사를 살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나라의 최초로 학교들이 누가 세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다 세웠어요. 서울로 말하면은 이화, 그때는 학당이라고 했지. 이화대학교, 연세대학교, 배재대학교, 또 숭의, 숭실, 각처의 기독교 학교들이 최초에 세워져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단기간 내에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병원만 하더라도 광주에서도 재중원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병원이 제일 처음 세워졌어요. 기독교 병원이. 각처에도 마찬가지예요. 전주에도 보면은 예수병원, 서울에도 기독교 계통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문을 비롯해서 정치를 비롯해서, 자, 정치에서도 34면 독립선언문 오는데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끼친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요즘에 와서 몇몇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것과 이단들의 잘못된 것, 그것도 분별하지 않고 그저 도매금으로 다 기독교를 몰아가지고는 일반 종교만 또 못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기독교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 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건 아까 결초본이 있죠. 그 자기 딸을 일찍 죽게 안 하고 그 후로 몇십 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개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고 그래서 그것도 잊지 않고 보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드님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아름다운 천국 복락을 예비하시고 그걸 누리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거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충동이 일어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힘쓰는 겁니다.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마찬가지고 그 점심시간에도 모여가지고 왜 좋은 얘기 있는데 선한 얘기 서로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괜히 흠잡고 트집잡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짧은 시간 만나가지고 서로가 힘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들을 나눠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가면 안 돼요. 여기 그랬잖아요. 조심하여 어떻게 해라? 선한 일에 힘써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같이 살면 얼마나 같이 삽니까? 부부간에도. 예? 부모 자녀지간에도 같이 살면 얼마나 같이 살아요? 얼마 아니면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가지고 무엇을 힘써라? 선한 일. 은혜를 받으려고 말고 베푸는 일에 힘쓰고 그 다음에 베푸는 건 잊어버리고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여 보은하는 사람. 자, 그 끝을 보면은 이것은 아름다우며 그랬습니다. 지금 9절이에요. 8절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여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말고 뭐 그냥 단장해가지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이나 감정이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가다듬으며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그것이 무엇하고요?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너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